번갈아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무역질하는 이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제 아이패드가 어디지? 열심히 하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곡하고 Turn your eyes upon Jesus.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or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tame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다시 한번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or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반대쪽에게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큰 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다, 넓다, 좁다, 좁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인이 몇 명인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준사람 몇 명? 6,359명. 1,359명? 6,359명. 6,359명. 우리 이걸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6,359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 명을 넘었어요. 그 중에서 6,000명이면 너무 우리나라의 제일 큰 감리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전도사님 동네에 있어요. 광우동에 금란교회라고 있는데 금란교회는 성도수가 10만 명이에요. 그럼 6,000명 틀린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단일 교회가 성도가 70만 명이에요. 또 전도사님이 항상 간증할 때 전해주는 그 미국 유학 가 있는 친구 5대 집안 친구는 성도가 5만 명이 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많다. 70억 인구 중에 기독교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개신교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천주교, 동방정교, 개신교 이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그런 교파들도 다 기독교를 치는데 22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인구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자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넓다 좁다? 넓다 좁다? 그러면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가고 내 종교는 기독교라고 적지만 천국 가는 길 위에 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두 가지 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문, 죽음의 문. 인생이란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고 잉태돼서 10달 후에 어떻게 돼요? 태어나죠. 그러면 눈을 뜬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기의 삶을 걸어가요. 그러면 인생을 걸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5살 때도 죽고요. 어떤 사람은 20살에도 죽어요. 전도사님 아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 딸이었는데 너무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효녀예요. 엄마 아빠한테 속 한 번도 안 썩이고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너무 공부 잘해서 교환학생을 가서 미국을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을 갔다가 작년에 버스 다리 위에서 뉴욕에서 버스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는 버스가 어떤 장갑차가 옆에서 쳐서 한국 유학생이 죽었다는 뉴스가 뜬 적이 있는데 그게 전도사님 아는 동생이었어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문은 왜 이렇게 짧았는지, 그 사람이 걸을 수 있었던 인생의 길은 왜 이렇게 짧았는지, 그때 그 목사님 부부의 마음은 어땠을지. 여러분 정말로 속썩이고 정말로 말 안 듣고 집 나가서 가출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엄마 아빠는 죽을 것까지 괴로워요. 그런데 너무 말 잘 듣고 교회에서 너무 칭찬받고 전교 1등을 하고 좋은 대학 가서 장학금 받고 공짜로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간 그 친구가 죽었을 때 이 목사님 부부는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20년 동안 우리한테 주셔서 행복이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딸이 천국에서 필요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20년 동안 우리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고백에는 무엇이 확신이 있었냐면 내 딸은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갔고 문을 열고 죽음이라는 문을 열었을 때 그 딸 뒤에는 천국이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살면서 길을 걸어가요. 자의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겠다 결정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서 남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타인에 의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어가는 길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걸어가요.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누가 절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유와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환경과 정확한 주체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은 결국 어떻게 표현돼요?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사는 길, 걸어가는 길. 그 길 끝에는 결국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 문이 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살아도 되고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왜? 70년 후에는 걔도 죽고 나도 죽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 죽음을 피해서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뭐를 만들어내? 뱀파이어, 안 죽는 존재를 만들어내요. 왜? 안 죽으면 무섭거든. 죽는 게 너무 무서운데 좀비를 왜 만들어낼까?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좀비에 집착할까? 죽음이란 것을 어떤 방면에서라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있어요. 인간이 죽으면 문이 반드시 있는데 그 문을 연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여러분들 집을 가면 문을 열어야 집이 있지, 문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문이 없어요. 모기도 환영하고 도둑형도 환영하고 내 친구도 환영하고 시어머니도 환영하는, 우리 집은 문이 없어요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80년 90년을 살면 문을 열고 이 세상을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반드시 두 곳밖에 집이 없어요. 첫 번째 집은 어디냐? 따라합시다. 천국. 두 번째 집은 어디냐? 지옥. 천국과 지옥이, 인생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인생인데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서 가냐에 따라서 이쪽을 왼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천국이라는 문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지옥이라는 문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가는 길이 넓다 좁다? 그럼 지옥 가는 길은 넓다 좁다? 겁나 넓어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인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몸, 이걸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 흙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땅에 묻힐 거예요. 화장될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왜 종교를 가지는가? 인간이 왜 보이지 않는 실체인, 보이지 않는 존재인 신을 믿냐? 신은 영원한 존재예요.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 도대체 신을 섬겨요? 어떤 동물이 도대체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맨날 빌어요? 없어요. 인간만이 계속해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안에는 영혼이라는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육신이 있든 없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걸어간 다음에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 뜻이냐?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사는 집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핵심인데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알게 돼요. 인생은 결국 내가 걸어가는 길인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따라합시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너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숙제를 하고 게임을 해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일단 집에 왔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책상에다가 가방을 올리고 일단 책가방을 열었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책을
꺼내서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집어넣어요. 엄마 아빠가 없거든요. 그럼 일단은 컴퓨터를 일단 눌러요. 띵띵띵 열려요. 그러면 이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딱 30분만 한 판만 게임을 하면 그 기쁜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숙제를 잘 할 수 있다.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럼 나는 이걸 하겠다. 근데 져요, 이겨요? 져요. 기뻐졌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럼 한 판 더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하면 또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 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알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있다 없다? 없다. 욕할까요? 할까 말까요? 한다. 내가 못하면 버스를 타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한다. 승기한테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전화를 해서 친구한테 PC방으로 나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PC방에 가면은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서 이제 이기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맞아요. 좋아져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가 와야 안 와요? 와요. 오죠. 인생이란 건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정했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인데 내가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도 내 인생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데 그 길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걸어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좋다고. 아무리 자유의지를 주면 뭐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써요? 열심히 살아서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한 길보다는 눈앞에 있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친구 만들기나 게임하기나 유튜브 열심히 구독하시고 회복하는데 열심히 쓴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쾌락을 선택하고 살아가요. 왜 천국 가는 길이 좁은 줄 알아요? 기독교는 쾌락을 버리고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은 가장 쉽게 무엇으로 구분이 되느냐? 예수를 믿고 난 사람은 경건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돼요. 깨끗한 삶. 그 다음에 여기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는 길로 걸어갈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삶을 걸어가고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없게 살겠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쾌락이라는 개념을 금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시하시냐면 네가 할 일을 다 하고 쉬어라. 일주일에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쉬어라. 하루는 쉬어라. 친구들과 열심히 즐겨도 싸우면 용서해라. 한 가지가 딱 더 들어있어요. 쾌락을 동일하게 즐겨요. 남자와 여자가 태어났어요? 같이 성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그 사람을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어요. 아기를 낳아요. 요즘에 낙태를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잘 보세요. 어떤 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나뉘는데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 가정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책임을 지지 않을 사람은 함부로 성관계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아기를 너가 책임지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아기를 책임지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가 고생해서 낳았고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거,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 먹일 돈을 버는 거, 초등학교 가서 가방 사주고 얘가 예절 교육시키고 얘가 바른 사람으로 길러가는 그 과정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결혼할 때까지. 그런데 내가 나의 쾌락만을 위한 삶을 살면 그 아이의 생명과 미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이와 삶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고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기 원하는 사람은 낙태를 해요. 우리나라에 한 해에 최소 5만 건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5만 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5만 명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앉아있을 수도 있는 여러분 지금 여기가
6, 70명밖에 안 되는데 5만 명이면 곱하기 1000이에요. 이런 교회에 앉아있는 1000개의 교회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뭐 때문에? 쾌락만을 추구하는 인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낙태를 하지 말라 그래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오늘 좁은 길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길이다. 회개의 길. 생명의 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명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켜서 산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더러운 죄인인 나를 용서하려면 대신 대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치다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고전 소설이 있죠. 명작이 있죠. 그 연극에서 두 남자가 나오는데 한 친구가 보증을 섰어요. 내 친구가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목숨을 바치겠다. 이 친구가 잘못을 하면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돈을 못 갚아서 이 친구가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요.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 그랬냐면 너의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을 정도로 친구를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찬양 중에서도 나는 주의 친구,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네.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까 그 연극은 가짜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벌을 받고 죽음으로 너의 죄는 용서하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신 거다.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천국 문에 도달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지 결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문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자, 지옥의 문은 반대로 무엇이냐?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즐거운 게 진리야. 이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어딨어? 다 다른 거지. 그러면 잘 봐요. 나한테 뭐라고 하라고 하지 마. 왜? 나는 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 그게 내 인권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길을 가다가 내가 갑자기 총으로 승현이를 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하고 싶으면 나는 내 자유가 있잖아. 잘 봐봐. 아무리 그게 너의 인권을 침해한다 그래도 나는 내 자유를 누릴 권리는 있어. 쏘는 거야. 그럼 너는 죽었잖아. 권리가 없어. 그럼 지금 법은 어떻게 하냐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범죄자에게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목숨은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이제 옆에 있는 두루를 쏴요, 총으로. 그러면 또 다시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정보도 가려주고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3년 동안 넣고 아 죄송해요 제가 술 취했어요 이러면 다시 3년 뒤에 나와서 옆에 있는 영유를 또 쏴요. 자유가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삶은 계속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만 자유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사람, 내가 무분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올바르게 누림으로써 그 걸어가는 인생 끝에 보상이 죽음이 아니라 잘 사는 자유로 천국을 선택하는 사람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뻐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죽었을 때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다. 전도사님은 그 길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문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천국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60년, 70년 후에 죽었는데 문을 열고 죽음이라는 문을 들어갔는데 지옥이야. 전도사님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지는 성경에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갈까요? 열매를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열매다, 이거는 천국 가는 길의 열매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전도, 말씀 실천. 첫째로 주일 성수. 자,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의미는 뭐야?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무덤에서 죽어 있었던 예수님이 일요일에 갑자기 살아나셨어요. 주님 주자예요. 주인 주자. 예수님의 날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부활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야?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나를 부활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 때문에 벌을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자기가 죄 한 번도 안 사는 삶을 보여주시고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예수가 살았던 삶을 보고 듣고 내가 실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길은 좁아요. 그냥 선생님이 옆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가, 믿으면 믿어 말로만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제시하고 있고, 그 첫 번째로 과연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냐,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어디서 바라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바라봐요. 찬양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요. 말씀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요. 기도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걸어가요? 절대 못 가죠. 무조건 넓은 길,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모든 사람들이 즐겨서 하는 쾌락의 길을 걸어가죠. 왜? 주입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주입이 되지 않으니까. 주일 성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제1 원리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2개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내 몸과 같이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맘스터치도 사주시고, 전도사님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전도사님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너무 돈도 없고 너무 힘들 때 전도사님을 그렇게 밥 사주면서 도와주고 맨날 격려해주고 선물 사주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 엄청 복 받아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전도란 무엇이냐? 내가 주일에 만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진 삶을 내 친구도 그 하나님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도 천국 가는 길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전도가 없는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야, 뭐가 재밌냐? 자기가 안 재밌거든.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 실천이 있어요. 성경은 가장 먼저 1번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문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아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명령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봉사, 성경 읽기, 기도, 감사, 순종, 일상에서의 말씀 실천.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실천하고 인생이 폈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항상 기뻐요? 막 모든 일에 감사가 나와요? 나는 딱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이건 또라이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안 되겠는 거야. 안 지키고 살다가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 나 예배 시간에는 너무 행복한데 왜 이렇게 일할 때는 재미가 없고 인생이 외롭고 어지럽고 괴로울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 안 하기로 작정했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 감사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어요. 감정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 이럴 수 있네.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 안에 무한하게 있으니까 나한테 명령하셨네요. 하나님, 나한테 그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주세요. 그게 내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매 순간순간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고백하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울증 마냥, 조울증 마냥 괴로웠던 내 일상이 감사하고 기쁨밖에 없어요. 행복으로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난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 감사와 기쁨 좀 주세요. 그럼 나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한 달 만에 감사하고 기뻤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됐고 모든 일에 기뻐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문인가요?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문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별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길을 택했다고 할 때 과연 예수님은 너 그 길에 걸어오고 있다 라고 하실지. 2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길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참하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니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해요.
세 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전도, 말씀 실천. 여러분 삶에서 이 세 가지가 열매로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에 직접 대조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항상 천국 가는 길 위에 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나는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길로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지옥갈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갔던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우리의 작은 목소리지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의 문 끝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길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여정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수를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기 앞서서 책을 한번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띄워주시면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책이에요.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처음 추천해 주는 책이지만 이은태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늘 얘기한 천국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인데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은태 목사님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 똑바로 믿으면 어떻게 복받는지. 이 사람은 군대 가서도 맞아도 예수 믿겠다고 주일 예배 가야 된다고 배 걷어 차이고 머리 까이고 해도 가, 죽이겠다고 해도 주일 예배 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냥 몇십억짜리 건물을 그냥 줘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충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했고 목표점에 예수님 찍어서 천국 간다고 찍어만 놓고, 아니 내비게이션 설정을 했으면 강원도로 가면 강원도로 설정을 했는데 왜 길은 부산으로 가요, 여러분? 근데 천국이라는 이정표를 찍어놓고 천국 가는 길만 택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 갓피플이나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됐어요. 됐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요.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특성자는 또 뒤에 적어주시고 없어도 돼요. 자원하는 분들 11주였습니다. 박은민 학생 하나님께 11주 예물 드렸고요. 최경환 학생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많은 주의 예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매주 드리는 예물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물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천국 가는 길 위에 서 있다, 우리의 열매로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할 때에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삶은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처럼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세상 쾌락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 친구들이 죄를 이어갈 때에 나는 천국 가는 길 위에 걸어간다, 나는 천국 바라본다, 나는 예수 바라본다 고백하며 나가는 신앙 되게 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